안녕하세요. 오늘 웨슬리 설교 읽는 이 모임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설교 가운데 33번째 설교, 편협한 신앙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설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웨슬리의 설교를 읽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꼭 함께 나누었으면 했던 것이 이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또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설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편협한 신앙,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문제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어쩌면은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또 신앙적 확신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폐쇄적이지 않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사는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생각들을 오늘 우리가 나눠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웨슬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의 일행이 아닌 이가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금지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텍스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텍스트이지만은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에게 와서 보고하듯 이야기한 겁니다. 자초주장이 이러저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칭찬을 기대했던 걸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막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나를 욕할 사람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길이 되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이후에 과거의 종교의 세계관에 속했던 것들은 일종의 마술동산에 속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여전히 지금도 존동하고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이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귀신이 순동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풀어서 설명해야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날도 귀신은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귀신을 과연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전개해야 할 논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라고 하는 범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금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가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 이런 게 오늘도 여전히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가 자기 인격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살지 못하고 자기 인격 속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와 가지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귀신 들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귀신 들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혹은 심리학적인 혹은 의학적인 용어로 조현병 같은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고, 다양한 증상들이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음의 통전성을 깨뜨린 것, 내 마음을 조각내서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귀신 들림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인 오세훈 선생님이 썼던 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죠. 세상의 모든 깨진 것들은 날카로운 면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통전성을 잃어버리고 깨지게 될 때 날카로워지게 마련입니다. 그 날카로움이 나를 향할 때는 자학이 되고요. 그것이 타자를 향할 때는 폭력적 태도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서의 용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색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물 가운데도 던지고 불 가운데도 던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 사나워서 그 앞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각난 마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아주 훼손시키고 있는 현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마귀가 혹은 귀신이 어둠의 자식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뭔가 오싹하고, 그렇죠?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싹한 느낌을 주고 있는 무언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나 마귀는 꼭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함으로 마귀는 그들이 자기를 닮도록 만들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닮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우리가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는 까닭이 뭐죠? 우리를 통해 그가 하려는 악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붙잡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마귀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18세기 사람인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날이라는 건 18세기를 얘기하는데요. 마귀가 사람들을 가능한 한 은밀하게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웨슬리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이 교회 땅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에게 사로잡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는 까닭은 뭘까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얘기해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의 경험 속에 혹은 나의 지식 속에 통합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불길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의 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불길한 기운들을 억제하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줬으면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드는 거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미신적인 것들, 우상 앞에 절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미신이라고 얘기할 때 한자로 얘기하면은 미혹할 미자를 씁니다만 사람을 그릇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미신이겠습니다만 근데 그 영어로는 뭐 superstition 이렇게 말하지만 독일 말로 미신을 뜻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아버글라우베라고 말하는데요. 아버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고요. 글라우베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그게 이성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난 믿겠다. 이게 미신에 빠진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렇죠? 이 까닭은 뭐냐면은 삶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교의 세계에서만 마귀가 준동하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마귀가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함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호함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일수록 누군가가 명확한 말을 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명확하게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우리 의심을 좀 해봐야 합니다. 마귀야말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교만에 빠뜨리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세상과 돈과 쾌락과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저 높음의 세계를 지향하기보다는 땅의 인력에 이끌려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웨슬리는 굉장히 다양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기독교가 발생해 가지고 번져갔던 그 로마 세계를 보더라도 로마는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문명은 아주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폭음과 폭식, 음란한 생활로 가득했고 그리고 거짓과 불의와 무자비가 가득 찼고 그러다 보니까 난폭한 일들이 벌어지고 강도와 살인 사건이 로마를 휩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웨슬리가 옛날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 어떤 말도 하냐면 이거는 이교도들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런 짓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한 것, 그건 뭐죠? 주로 기독교를 가지고 갔던 선교사들과 기독교 문명에 의해 남아메리카의 수많은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은 이게 마귀가 한 일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동인도에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북아메리카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또 영국인들이 피 흘리는 일을 자행했고 토착민들을 멸종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18세기 사람인 웨슬리의 자기 시대 혹은 조금 앞선 시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한 마귀의 역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술주정하는 사람들, 호색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자들, 도둑, 강도, 남색하는 자 이런 이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사실이 아니냐. 이것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노골적으로는 아닌지 몰라도 겉보기에는 근사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심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준 심성이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 들림이라는 게 신화적 세계에 속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만히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은 드러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뭡니까? 강력한 힘을 가져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죽귀 하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높은 목소리로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 사탄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영만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남겨두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체의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제정신, 자기 영혼의 통합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의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이 일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의 동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일 거고 어쩌면 우리 편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와 그들을 가를 때 얼마나 자의적으로 가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사고하기보다는 사소한 차이 때문에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또 존중해야 할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나친 위선 속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은 약대는 삼키는 것 아닌가. 이게 우리들의 종교 행위의 실상이 아닌가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종교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보자면 나와 그 사람이 종교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전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실천에 옮길 때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로터교의 예배 형식 다르고 장로교 형식과 감리교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성례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성찬에 떡과 포도주라는 게 축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교파에서는 그런 거 믿지 않고 다만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성찬에 대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방식 혹은 성례에 참여하는 자격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세세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서로 내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 본질적인 문제일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얘기냐면 같은 종교 내에 어떤 불일치만큼 깊고 화해가 어려운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천양지차의 삶의 태도를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편견이 점점 자라기 때문에
서로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심지어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든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시시때때로 입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지나칠 정도의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여백조차 없이 타자들을 함부로 규정하고 심판하는 이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해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큰 정신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사소한 차이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산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산은 봉우리가 있고 계곡이 있잖아요. 근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봉우리 위에 선 두 사람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계곡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선 자리 그 속에서 진리를 다 아는 척하면 안 되고 진리의 높은 봉우리 속에 올라가야 되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당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회복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이 일을 예수님은 정말 귀한 일로 여겼고, 그러나 아직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은 그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소속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적 그 세계 속으로 지향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금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현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 속에 선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행위까지 부정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악마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 의해서인지 죄악됐던 삶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의 능력이 그에게 사라졌다고 얘기해야 할 거고,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얼핏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인가요? 그 영화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죠. 그분의 이제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 곡이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근데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노예 상인인 로드리고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주민들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아주 그 인간 사냥꾼이죠. 그러나 그가 실수이든 뭐든 욱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을 때 가브리엘 신부가 찾아가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잡아다 팔던
그 원주민들, 그들의 세계 속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로드리고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가브리엘 신부를 통해서 노예 상인으로서의 과거의 삶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가 정말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해도 말을 통해 혹은 논쟁이나 설득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웨슬리가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웨슬리가 과거에 속해 있었던 영국 성공회에서는 말씀을 전한다든지 어떤 목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훈련받은 성직자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례가 중심이 되고 있는 예배에서는 훈련된 사제들만이 그것을 의례를 집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의 이 부흥운동에서는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면 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죠. 신학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 평신도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바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금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웨슬리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수받지 않은 사람에게 설교를 맡겼던 거죠. 물론 좀 제한은 있어요. 어떤 제한이냐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았어 하고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공동체 속에서 어떠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삶이 거룩한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또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것을 웨슬리는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목사 안수받는 과정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 흩어져 나가 마치 들불처럼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바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을 금지하지 말아라.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내 기준에 그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가 전하는 말이나 그가 경험한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바로 이것이 편협함이라고 얘기합니다. bigotry라고 하는 것이죠. 편협해요. 완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 말고 나와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몸을 바쳐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여백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웨슬리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이 옳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르기에 그릇됐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차이 때문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이런 일들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시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령을 몰아내고 맑고 깨끗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